불교와 함께라서 더욱 즐거운 토크 콘서트. 세상을 보는 눈. 안녕하세요. 세상을 보는 눈 천안통의 아나운서 김효선입니다. 여러분, 불교하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저는 불교하면요, 이 산속 깊은 곳에 고스란히 이렇게 솟아오른 청아가 떠오를 때가 있는데요. 맞습니다. 불교는요, 이렇게 우리의 종교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문화를 잘 담고 있는 문화재 보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준비를 해봤습니다. 세상을 보는 눈 천하통에서는요, 불교 문화재의 가치와 정수를 잘 전시하고 있는 불교 중앙박물관의 관장이신 화번 스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BTN 불교TV 시청자 여러분에게도 스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설레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이렇게 만나 뵈니까 정말 환희롭고 기쁩니다. 네. 스님 정말 만나 뵙고 싶었습니다. 특히 최근에 불교 중앙박물관 관장으로 또 소임을 맡으셨다고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지내신가요, 요즘? 그 불교 박물관 관장으로 있어서가 아니라 평소에 문화, 불교 문화든 종교 문화든 민족 문화든 문화는 역사와 융합이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나라 그 당군의 5,000년 역사 속에서 과연 우리나라 역사가 있는 것인가? 문화가 있는 것인가? 또 불교 문화는 5,000년 우리 역사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해왔는가? 또한 이 문화와 역사는 미래의 가치인데 향후에 우리가 미래의 가치를 어떻게 창조해낼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네, 정말 바쁜 와중에 이렇게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스님. 특히 오늘 주제도 굉장히 특별하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열반과 그리고 나누는 행복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시고 또 기대할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스님의 강연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태어나는 것은 대단히 축복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죽게 되면, 돌아가시게 되면 굉장히 슬퍼하잖아요. 근데 그 행복하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죽고 싶은 분 계세요? 아마 좀 젊음과 아름다움을 참 유지를 하고 오래오래 살고 싶은 것이 우리 사람들의 그 욕망일 것입니다. 근데 결국은 우리가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불교적인 그 표현을 죽는다는 말을 변화한다고 그래요. 변화한다. 죽는 게 아니고 변화한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변화한다. 그 누구의 진리가 됐건, 여기 김보살님의 진리가 됐건, 박보살님의 진리가 됐건, 김엄마의 진리가 됐건, 소크라테스의 진리가 됐건, 부처님의 진리가 됐건, 예수의 진리가 됐건, 모든 것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 변하지 않는 것이 뭘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변한다고 하는 그 자체만은 변화하지 않는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세상에 항상성, 영원한 것, 또 고정불변한 것이 있다면 비진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즘 생물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사랑도 움직인다, 뭐 정치도 생물이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이 죽음도 죽음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변화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이 아닙니다. 변화하고 있어요. 계속 변화합니다. 그 변화하는 것을 죽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계속 변화하니까 공간적으로 나라는 개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무아예요, 무아. 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 속에 내가 규정되어지는 것이지 여러분을 떠나서 홀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자아는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 여러분들이 규정되어지려면 가족 구성원 속에서 아버지, 엄마, 아들, 딸, 할아버지, 할머니가 규정되어지는 것이지 나 홀로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아요. 네. 근데 여러분들은 혼자 존재하는 걸로 생각을 했죠? 네. 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홀로 존재하는 건 없다. 그것이 관계성이에요. 연기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소련의 그 유명한 프로포트킨이라고 하는 그 불교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그 다윈의 그 좀 진화설, 적자 생존이고 약육강식이라고 하는 그 생태계를 그 뒤집어 엎은 이론이 있어요. 그것이 상호부조론이에요. 이 상호부조론은 뭐냐면 이 세상에는 다 연기적 관계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상호부조적 관계.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의 세렝게티에 그 루라든지 가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는데 예를 들어서 50만 마리가 사는데 초지가 50만 마리만 살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근데 그 주변에 먹이사슬, 즉 사자, 호랑이는 없지 뭐 치타, 뭐 하이에나 또 표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악어도 있고 강 건너갈 때 잡아먹는 거예요. 그 약육강식이 아니에요. 강한 것이 약한 것을 잡아먹고 약한 것은 강한 것을 잡아먹히는 것이 아니고 적절하게 이 먹이 사슬 꼭대기에 있는 것들이 잡아먹음으로 해서 그 종이 적절한 숫자를 유지해 주는 거예요. 만약에 50만 마리가 그대로 놔두면 곧 100만 마리 되고 200만 마리 되고 그래서 그 종 자체가 초지가 없기 때문에 먹고 살 수 없기 때문에 종 자체가 멸망하죠. 잡아먹히는 것은 약해서 잡아먹히는 게 아니라 생존 양식이라고 하는 거죠. 연기적 관계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학자가 이야기했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인구가 폭발하면 경제공황이 오고 경제공황이 오면 전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건 자원전쟁 하잖아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전쟁이 필요악이라고 해서가 아니라 그 전쟁을 통해서 숫자가 줄여주는 거예요. 그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에볼라 같은 질병이 일어나는 거예요. 패스트 같은. 그래서 사실은 이 프로포트킨이 이야기하는 상호부조적 관계가 바로 연기적 관계를 설명하고 있고 그 연기적 관계 속에서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렇게 시간적으로 변화하고 공간적으로 나라는 개체가 없는데 이것을 나라고 자꾸 집착을 하니까 괴로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전도된 생각이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영원히 살 것으로 지금 착각하고 살잖아. 영원히 아름답고 영원히 젊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전도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괴로운 거라. 그래서 그 괴로움으로부터 해방되는 것, 그 욕망의 불꽃으로부터 해방되는 것,
그리고 모든 속박과 집착으로도 해방되는 것이 바로 이르바나의 세계, 열반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불교를 믿는 모든 불자들은 돌아가시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 열반이야. 뭐 수행을 잘한 스님만 열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다 열반을 해. 그 열반이 참 좋은 거죠. 그 열반은 이제 산스크리트어인데 중국 사람들이 음사를 했죠. 이르바나를. 이르바나인데 열반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은 불어서 끈다라요. 무엇을 불어 끄겠어요? 전도된 생각을, 뒤바뀐 생각을 불어서 끈단 말이에요. 고통의 원인이 집착과 속박을 불어서 끄고, 욕망의 불꽃을 불어서 끄고, 불어서 끈다는 건 뭐예요? 적정이에요. 열반 적정. 고요한 것이요. 적정의 세계는 뭐예요? 바로 환지번체. 내가 저 다른 은하계에 있다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계 지구촌, 남선부주, 대한민국, 그게 이렇게 잠깐 여행을 온 거예요. 소풍을 온 거야. 어느 시인은 소풍 왔다 간다고 그랬죠? 천상배기가 그랬나? 나들이 온 거야. 나들이 왔다가, 소풍 왔다가, 여행 왔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편안하잖아요. 네. 얼마나 안 좋아요. 편안하고, 안락하잖아. 네. 그게 안심 인명처야. 그래서 아미타불 부처님을 모신 법당에 있으면 안양 누각이 있어요. 그게 안양의 세계라고 그래. 그게 안심 인명처야, 그게. 나의 본래의 고향으로 되돌아온 거야. 나의 본래 어머니 품으로 되돌아온 거야. 얼마나 편안해. 그 여러분들 열반하시면, 돌아가시면, 다시 변화하면, 요즘 진화라는 말을 썼는데, 진화하면 다시 다른 시간과 공간으로 진화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편안한 세계로 가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필요한 휴식을 취하는 거예요. 집에 가서 편안한 마음으로. 그게 열반 적정의 세계예요. 그래서 우리 박물관에서도 이번에 그 특별 전시회를 연 건 열반 그 궁극의 행복이라고 그랬잖아요. 불교는 부정과 부정을 통해서 이룩되는 끝없는 왕국이라고 그래요. 반야신경 무유공포 원리전도 있잖아요. 무자가 엄청 많이 나오죠. 부정하고 부정하고 부정하고. 그래서 우리가 죽음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편안한 휴식을 취하는 다른 시간과 공간의 세계로 가서 나의 고향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열반이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의 주제는 열반 그 궁극의 행복으로 정했지만은 그 부처님의 돌아가시 인멸 한 200년 후에 부처님을 너무 그리워한 나머지 보리수로 그리다가 탑으로 이제 부처님 사리를 모셨잖아요. 근본 8탑이 생기고 84,000탑이 생기는데 탑에다 모신 거예요, 부처님을. 그걸 이제 산스크리트 스투파라고 그래요. 스투파에다가 모셨어요. 이 스투파가 만들어진 거는 이제 역사적인 배경이 뭐냐면은 마하야나 대승불교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비달마 불교에서 그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지식 기반들만이 불교를 그 어려운 현학적인 불교 교리를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얼마나 많은 문맹률이 높았습니까? 하암법계 아무리 설명해도 안 돼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불교를 어떻게 믿어야 돼?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부처님 사리를 모셨으니까 이 수파를 한 바퀴만 돌아도 너는 이고등락한다. 고통으로부터 해방돼서 즐거움을 얻는다. 이 다음에 극락세계에서 태어난다. 그 공덕이 무량하다. 그 불교의
그 대승불교가 일어나게 된 그런 그 동기부여를 한 것이 바로 스투파예요. 부처님 사리를 모시다. 그래서 이제 우리 대승 쪽에서는 소승불교 마하야나를 뭐 소승불교라고 규정짓지만 그쪽에 남방 쪽에서는 소승 대승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지리적으로 북방 쪽으로 불교가 전파된 것을 대승불교라고 하고 남방 쪽으로 퍼진 불교를 소승불교라고 대승불교 쪽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규정하고 있지, 남방 쪽에서는 소승이 대승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중앙박물관에서 특별 기획전을 했는데 국보가 4점에다가 보물이 한 17점, 사리와 사리 장엄구와 관련해서 940점, 그 어마어마한 것을 아마 국내 최초로는 불교중앙박물관에서 부처님 사리와 관련돼서 시대별로 이렇게 시리즈로 이렇게 엮어서 보여주는 전시회가 바로 이제 이번 그 사리와 사리 장엄구 열반 그 궁극의 행복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번 전시회가 불자들의 신심을 고양시키고 또 그런 사리 칭견을 함으로 해서 여러분들 참 힘들잖아요. 세상 살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 착한 아이들이 뭐 악마가 되고 병영에서 이렇게 우리 고귀한 아들들이 값싼 노동력을 취급을 받는 그런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신 천상천하 유아독전 전부 다 누구나가 다 하늘 위와 하늘 아래 가장 높은 존귀한 그런 그 부처님이다 라고 하는 그런 그 인간의 가치가 회복이 되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스님. 스님께서 이 모든 괴로움에서 해방하고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 니르바나 열반의 세계라고 말씀을 해주셨었거든요. 네, 열반. 과연 이게 정말 행복일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특히 요즘 고독한 현대인이다라는 말도 많이 하거든요. 네. 과연 이 현대인들이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지 그것도 참 궁금합니다, 스님. 네. 이 세상에 살면서 고독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고독하기 때문에 아마 행복을 느낄 겁니다. 이 고독이 깊으면 깊을수록 크면 클수록 큰 행복을 느낄 거예요. 우리는 영기적 관계인데 영기적 관계 속에서 애롭지 않으려면 더 애로운 사람을 돕고 살려면 우리가 부처님의 자비보시를 실천해야 돼요. 자비보시를. 그 나눔으로 해서 우리가 애로움으로부터 고통으로 해방될 수가 있는 겁니다. 나누고 함께하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나누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자비보시는 시법왕자라고 그랬어요. 자비스러운 마음으로 보시하는 사람은 이웃에게 나눠주는 사람은 바로 부처님의 아들 딸들이다. 자비한 마음으로 이웃에게 보시하지 않는 사람은 부처님의 아들 딸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자비한 마음으로 항상 이웃을 살피고 보시를 해야 돼. 거기 이제 법보시 절에 갈 때 우리가 나만 가서 부처님의 말씀 진리를 향유할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 또 아들 딸 모든 가족을 다 데리고 가야 되고 또 주변에 있는 모든 도반들을 다 데리고 가서 부처님의 꼭 진리의 말씀 듣지 않아도 절에 가면은 자연히 이렇게 그 괴로웠던 마음이 다 치유되잖아요. 네. 요즘 사람들 힐링이라고 돼, 힐링. 네. 그냥 말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 부처님의 그 품 안에서 그대로 훈습이 돼가지고 향기처럼 향내가 이렇게 몸에 스며들듯이 훈습이 돼가지고 자연히 치료가 되는 거예요. 말을 하지 않아도. 부처님 말씀 꼭 전하지 않아도.
그것이 이 진리를, 법을 보시하는 거예요. 진리를 보시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재화를 이제 보시하는데 어렵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한테 항상 이렇게 재화로서 보시를 하고, 또 여러분들은 불자니까 절이라고 하는 공간이 꼭 스님들의 수행하고 기도하는 공간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쉬어가는 휴식 공간이잖아요. 놀이 공간이 될 수도 있고 문화의 공간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은 공공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주하지 않으면, 여러분 정제를 시주하지 않으면 그 절이 유지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절에도 부처님께 우리가 우리 가족 외에, 나 외에 다른 모든 종교를 떠나서 모든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절에 와서, 저는 그런 생각이, 천주교를 나가거나 기독교를 믿거나 절에 오면은 다 그런 편안함을 느끼고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그런 공간을, 편안한 공간을 보시하는 것도 재화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보시예요. 이게 이제 또 무예시라는 게 있잖아요. 무예시. 무예시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고독하다. 또 고독한 나머지 또 죽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시켜 주는 것도 큰 보시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요즘 다중시설이 많은 그 사고가 일어나잖아요. 세월호도 침몰되고, 그리고 많은 우리 아이들이 수장됐잖아요. 또 비행기도 가끔 떨어져서 300명, 500명씩 죽고, 또 기차도 이렇게 사고가 나고, 이 다중시설이 사고가 많이 나잖아. 그런 공포로부터 우리가 해방시켜주는 것도 보시예요. 이 국가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되잖아요. 잘 못 살아도 안전을 책임져야 되잖아요. 국가의 또 보위를 책임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이 국가가 국민에게 이제 공포심을 없애주는 건데, 우리 불자들은 그런 신심을 통해서, 부처님 법을 통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주는 거예요. 아까 열반으로 간다. 열반의 세계는 그냥 쉬러 가는 것이지, 편안한 세계로, 이 두려운 세계가 아니에요. 미지의 세계도 아니고, 가지 말아야 할 세계도 아니고, 가고 싶지 않아도 가는 세계야. 그렇기 때문에 무예시, 이 무예시, 두려움을 없애게 해주는 것도 하나의 자비보시를 실천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 부처님 당시에는 기업을 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장자라고 해요. 장자 들어봤죠? 네. 장자라고 하는 것은 기업 윤리를 잘 지키고, 또 사회로부터 이렇게 창출된 이익을 사회로 환원시키는 거예요. 사회로 회양하는 거예요. 그게 사회적 기업이에요. 그 사회적 기업을 실천하신 분을 부처님 당시에는 장자라고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글로벌 기업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스티브 잡스라든지 또 빌 게이츠라든지 버피라든지 이런 그 사람들이 그 기업의 자산을 거의 50%에서 한 8, 90% 내놓기 운동을 전개해서 성공을 거뒀다고 그래요. 중국에 와서도 중국 부자들이 많은데 좀 내놔라. 이것을 어디에 쓰느냐. 그러니까 이게 교육에 투자하고, 또 사회복지에 투자하고, 또 문화사업에 투자하고, 박물관도 짓고, 또 좋은 아티스트들은 세계적으로 알려주기도 하고. 그래서 이 나눔을 통해서 그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높인다고 해요. 광고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이 불교도 그러한 불교의 사회화 운동을 통해서, 그 나눔을 통해서, 자비를 통해서 브랜드 가치를 좀 높이면은, 여러분들이 절에 가자, 포교 안 해도, 나 절에 가야 되겠다, 따라가고 옵니다, 네. 그래서 이 불교의 어떤 효용성, 그 가치,
이를 높이는데도 이 나눔이라고 하는, 보시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듯이 요즘에 기업들은 이 어떻게 나눌 거냐. 예. 그리고 어떻게 교육이나 복지나 사회사업이나 문화사업에 어떻게 투자할 거냐. 그래서 브랜드 가치를 높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나눔을 통해서 부처님의 자비 정신을 이 땅에 구현하고, 그리고 또 행복해지려면은 그 보살심을 가져야 돼요. 보디사트바 정신. 이 보디사트바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산스크리트어인데 중국말로 음산에서 보살이잖아요. 우리말로 하면 봉사와 희생이에요. 예를 들어서 관세음보살 하면 관세음보살님이 천수천안이잖아요. 천수천안 관세음보살이잖아. 근데 왜 천수천안? 중생이 고통받는 중생이 너무 많으니까 1000개의 손도 모자르고 1000개의 눈도 모자라. 관세음이라는 것은 세상에 고통받는 중생들의 소리를 듣고 눈으로 보고 느끼고 하는 것을 관이라고 그래. 그래서 가서 그 중생을 고통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거예요. 지장보살님은 어때요? 지장보살님은 지옥 중생,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생이 한 중생이라도 있다면 그 마지막 한 중생까지 극락세계로 인도한 다음에 나는 부처님이 되겠다. 그러니까 보살은 뭐냐? 모든 중생이 고통으로부터 해방시키고 그리고 나서 부처님이 되겠다라고 부처님 되는 것을 유보한 상태가 보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보살이라고 불러주잖아. 네. 스님들도 보살기를 받아요. 네. 보살님과 같이 위대한 그런 서원에 살아라 하는 의미에서 보살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애로움과 이 현대 사회에는 애로움이 아마 대단히 심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로움과 또 고통, 또 이웃의 가난한 이웃들, 어려운 이웃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동체 대비심을 발휘해서 기쁨과 슬픔을 함께하고 또 그것을 같이 나누는 것이 바로 보디사트바 정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 우리 불자들이 보디사트바 정신을 실천한다면 그야말로 우리 불교가 지향하는 정토의 세계, 부처님의 나라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스님의 말씀을 들으니까요, 나눔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 좀 더 크게 깨닫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 나누고 싶어도 어떻게 나누면 좋을지 잘 모르는 분들도 많거든요. 어떻게 나누면 좋을까요, 스님? 그 나눔의 실천은 그렇게 뭐 거창한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지하철 타고 갈 때 나이 드신 분이 오시면은 자리를 양보하는 것도 나누는 것이고, 또 임산부가 오시면은 젊지만 저도 일어나 주거든요. 그렇게 작은 것에부터 나누는 것이 그게 뭐 어려운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제일 불교에서 큰 보시가 법보시예요. 부처님 경전을 여러분들에게 사서 또 사경을 해서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것도 큰 보시고, 부처님 말씀을 전해주는 것도 그 보시고, 또 요즘 칭찬이 인색하잖아요. 네. 칭찬이.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좀 칭찬을 하고 잘하는 건 잘한다고 하고, 부모 매뉴얼대로 이렇게 아이들이 뭐 공부를 해서 이 다음에 부모의 대리 만족을 시키는 그런 그 도구로 생각할 게 아니라 인격으로 생각해서 좀 칭찬을 좀 많이 해주면 돼. 그걸 에어라고 그래, 에어. 그래서 그 성안내는 그 얼굴이 참다운 공양구라는 말이 있잖아요. 예? 안면무진 공양구요. 부드러운 말 한마디 미묘한 향이로다. 깨끗해 티 없는 그 마음이 참다운 부처님 마음일세.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가족 간에도 좀 서로 이야기를 들어주고 칭찬해주고 또 그 아이의 적성을 잘 살펴서 가는 길을 도와주고 내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도구로 생각하지 말고 그런 것들을 살펴주는 것도 나누는 거죠. 뭐 크게 뭐 나누는 게 멀리 있지 않다고 봅니다. 집안에 부처님이 있으니까 집안에 부처님 보살을 잘 섬기는 것도 나누는 거죠. 네, 저는 나누는 거 하면 무조건 뭔가의 기부, 보시만 생각을 했었는데 마음을 나누고 또 모든 게 함께하는 하나하나를 다 나누는 것조차가 우리의 행복으로 다가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까, 스님? 네, 아주 뭐 잘 말씀하셨습니다. 네, 오늘 진정한 나눔의 행복과 또 우리가 정말로 살아가면서 행복을 느낄 수 있게 좋은 말씀 해주신 스님께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나누는 게 사실 쉽지만 쉽지 않은 순간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행복을 느낄 수도 있고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자, 오늘 이 시간 함께 하면서 궁금증 안고 있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어떤 분이 먼저 그럼 질문해 보시겠어요? 네, 질문하고 싶으신 분들이 정말 많네요. 네, 뒤에 두 번째 분 먼저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님께서 그 궁극의 행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현실적인 행복에 대해서 느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 스님, 지금 당장 행복해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으실 거예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 티베트의 미르일파라고 하는 스님이 계세요. 네. 이 스님은 그 티베트 밀교의 아마 제2대 존자이신데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행복해지려면 쉬어라. 휴식해라. 네. 지금 행복하지 못하니까 당장 바로 이 자리에서 행복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을 내려놔라 그러는데 뭐 내려놓을 게 없잖아. 뭘 내려놔? 마음을 내려놓는데 마음이 어디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그 미르길파 스님께서는 쉬어라. 휴식을 해라. 휴식을 하면은 행복해진다. 휴식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스님. 자, 그러면 또 다음 분의 질문도 이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자분이 손을 번쩍 들고 계셨습니다. 네, 한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스님, 예, 말씀 잘 들었고요. 그 여행과 삶은 굉장히 많은 부분이 닮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자기를 잘 가지고 가면서 삶의 목표도 가지고 가면서 여행을 좀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여행을 참 좋아해요. 뭐 거의 안 가본 데가 없는데, 5집 빼놓고는. 근데 아마 우리 불자들도 이제 성지순례를 많이 가실 겁니다. 근데 이 성지순례를 가는데 이제 좀 어떤 지역에 이제 집중적으로 좀 탐구를 해야 되는데, 그 주마관상격으로 이제 거의 여행을 하죠. 그 여행사에서 이제 그 여행 계획표대로 매뉴얼대로 하잖아요. 어쩔 수 없이 따라다니는데, 그게 이렇게 따라다니면은 자기를 잃는 여행이고, 좀 어딘가 모르게 좀 성지순례에 가서 부처님이 그 중생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과연 어떤 고뇌를 하셨는가, 중생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보장된 부도 버리고 또 보장된 권력도 버리고 그 성을 넘어갔다는 것은 기득권을 다 버렸다는 얘기거든요. 버리고 부처님이 출가를 하셨잖아요. 그 출가한 뜻은 아마 중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제하기 위해서 출가를 하셨는데, 물론 제가 보기에는 부처님도 상당히 데미칼한 종교 혁명가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많은 나라들이 전쟁에 오늘의 적이 내일은 친구가 되는 그 침략이 잦았고 많은 사람이 죽게 되니까 이런 방법은 안 되겠다 싶어서 출가를 하셨지만은 그런 것들을 이제 가서 성지에 가서 8대 성지라든지 미얀마라든지 이런 성지에 가서 그런 것들을 배워오는 것이 자기를 찾는 여행이 아닌가. 그리고 이제 주마관상격으로 다니는
여행을 자기를 잃어버린 누가 여행을 했는지 여행이 나를 했는지 내가 여행을 했는지 주객이 전혀 뭐 바뀌어가지고 잘 모르는 여행이고 예, 그 자기를 찾는 여행은 그렇게 좀 공부하는 여행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스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답변에 도움 많이 되셨죠? 자, 그러면 또 다음 분의 질문도 이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질문하시겠어요? 네, 이번에는 여성분으로. 네. 스님, 저는 나눔을 얘기를 하면 보시행이 떠오르는데 그럼 보시를 하면 공덕이 있을까요? 달마 대사가 이제 인도에서 오셔가지고 하도 큰 스님이라고 하니까 그 양나라 때입니다. 양무제가 법상을 차려놓고 법문을 청했어요. 그리고 이 양무제는 중국 천지에 부처님 부처님을 많이 조성해서 법당을 사찰을 짓고 조탑 또 탑을 세우고 이랬습니다. 부처님을 조성해서 법당에 모시고 또 사찰을 그렇게 전국 천지에 많이 짓고 탑을 많이 세웠는데 그 공덕이 얼마나 크겠어요. 수미산을 넘치죠. 그래서 양무제가 달마스님한테 제 공덕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물어봤어요. 1분 공덕도 없다. 공덕이 한 푼도 없대. 그 양무제는 자기가 그렇게 많은 조불조탑을 해서 이 공덕이 참 대단히 클 것이다. 그 이 다음에 죽으면 반드시 극락세계에 태어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달마스님이 1분 공덕도 없다고 그러니까 화가 났어. 그래서 달마스님 죽이려고 하니까 소림사 동굴로 들어가서 구전을 몇몇 못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보시를 하는데 무주상 보시해야 된다고 그래서 무주상 보시. 주어도 주었다는 생각 자체가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나누었는데 내 것을 이만큼 나눴는데 아마 나눈 만큼 내가 되돌아올 것이다. 조금이라도 그런 마음에 찌꺼기가 있다면 그건 보시가 아니라고 그러죠. 무주상 보시. 뭐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럼 오른손은 알잖아. 그러니까 그런 그 자체가 없어야 된다. 상이 없어야. 상이 없는 보시가 진정한 보시고 진정한 공덕입니다. 그게. 네. 무주상 보시. 마음속에 좀 모든 분들이 안고 함께 실천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스님. 네. 어려운 거죠. 네, 어렵지만 그래도 이렇게 보시행을 실천한다면 마음도 따뜻해지고 나누는 게 더욱더 행복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아, 스님 이제 아쉽지만 세상을 보는 눈 천안통 마무리를 해야 할 시간이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저희 BTN 불교TV 시청자 여러분에게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스님. 제 강의를 잘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 말씀 중에 나누고 함께하면 행복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불교 TV에서도 ARS로 불교 TV를 통해서 부처님 법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그 법보시에 동참해주는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에서부터 ARS를 돌려서 불교 TV를 방송을 도와주는 것도 큰 보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참 어둡고 불효한 세상에 이렇게 불안하고 또 국민전쟁도 어렵고 또 나라 살림도 어렵고 또 이렇게 어려운 때에 부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는 불자가 돼서 행복한 나라 또 아름다운 나라 꿈과 희망이 있는 나라 우리 젊은이들이 미래가 있는 나라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불국 경토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스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스님 고맙습니다.
네, 화번 스님과 함께한 세상을 보는 눈 전한통 여러분 어떠셨나요? 우리 스님과 함께 진정한 나눔의 행복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미국의 유명한 배우죠. 오드리 헵번도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한 손은 나를 위해서 돕고 다른 한 손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도와라. 그만큼 나눔이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성불하십시오.